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한 자의 높음과
왕이요 전지전능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공기 맑은 가을을 주시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저희에게도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턱을 밟는 자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이며 그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1호 공동체, 모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서야 할 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하시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해서 생을 달리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제껏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금년에도 저희 교회가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목표한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당하여 저희의 마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나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모든 일을 담대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2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니 너는 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성령을 통한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하이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이터치는 하이테크라는 말과 쌍벽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이테크는 최첨단의 기술을 말하고 하이터치는 그 최첨단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감도, 그 감성을 더욱더 높이는 그러한 기술의 방식들을 또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 기술을 이용해 유튜브라는 이런 인터넷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전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그런 상황에도 새벽이나 수요나 주일이나 언제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접속할 수 있고 접속만 되면 현장의 예배 못지않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이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테크를 활용한 하이터치.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하이테크를 활용하신 건 아니지만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치유 사역을 행하실 때 여러 다양한 다양한 다차원적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터치, 만져주심, 이것을 그리하여 하이라는 말을 붙여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굳이 손을 대어 만지시기까지 해야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말씀만으로도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고침을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이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셔야 했을까요? 꼭 만져야 했습니까? 안 만져도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병은 고침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그 구조가 이 모세 오경에 익숙한 토라를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대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토라에 정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도 총 5번 나옵니다. 왜 5번일까요? 그 5번인 이유가 모세 오경을 뜻하는 5번입니다. 시편도 150편이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모세 오경이라는 오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해서 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말씀을 비롯해서 산에서 가르치는 긴 설교의 내용이 5, 6,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5, 6, 7장 다음 장이 8장, 오늘 치유장이라고 불리는 8장입니다. 8장에는 치유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8장에 나오는 치유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5가지의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설교 중에 첫 번째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모세 오경이 신의 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 가르친 율례와 법도 계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지키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가르쳐 준 것이 모세 오경의 신의 산 율법, 신의 산 언약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새로운 언약 말씀,
새로운 나라의 말씀을 이제 지표로 삼고 살아갈 그런 내용으로 산에서, 신의 산, 구약은 신의 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순으로 산에서 5, 6, 7장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고침받은 사람이 나병 환자, 유대인의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접촉해서는 안 된, 불가촉, 만져서는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심지어 마을 공동체 안에 같이 살게 해서도 안 되는, 마을 밖으로 쫓아내어 격리시키는 그런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으로 이 병자 고치, 치유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물결 이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가다라 지방에 이르러 귀신 들린, 귀신 떼, 그것도 한두 귀신이 아니라 때로 귀신이 들린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면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명하시는 그런 사건까지, 이 전체적으로 다 고치시는 사역인 거죠. 뭔가를 정상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사역.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장면이 오늘 8장에서는 두 곳에서, 두 치유 장면에서 나옵니다. 한 곳은 나병 환자, 그리고 다른 한 곳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만지시는, 직접 손을 대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유심히 곰곰이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다 보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5가지 면에서의 회복을 위해서 만지셨구나,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5가지의 회복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저는 특별히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하이터치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는 이 영어 표현을 하이파이브하고 똑같은 의미로 쓴답니다. 우리 하이터치 할까? 일본 사람들은 하이파이브 할까? 하이파이브가 뭡니까? 이렇게 하고 손을 짠 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우리 손주들하고 많이 하죠. 자, 하이파이브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하나 둘 셋 짠 하는데 보통 박자가 잘 안 맞죠. 그런데 이런 하이파이브, 하이터치,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5가지, 오늘 5가 자주 나옵니다. 모세오경도 5, 시편도 5권,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설교가 총 5번, 그리고 꼭 5번의 설교 다음에는 치유 사역이 이어지는데, 그런 큰 묶음으로 5묶음의 치유 사역. 그런데 그 5 치유 사역 중에 예수님의 하이터치, 하이파이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5가지 면에서의 치유의 내용,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갖은 난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병 환자들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비참한 삶입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외면, 차별, 배제를 경험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살다시피 하고 거의 비인간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나병 환자가 가까이라도 올라치면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면 얼마나 이 혐오감, 그 모멸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게 혐오를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가지고 막 치는 거죠. 나가라고, 멀리 가라고. 어렵사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만지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눈으로도 또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을, 치유를 해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로 굳이 육체적으로 회복해 하는 데에는 말만 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 고치시는 장면이 백부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는 리모트 컨트롤로 고치세요. 백부장이 먼저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가라 하면 사람들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옵소서. 야, 너 믿음 대단하다. 그리고 그 시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부터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이거 보세요. 그냥 말로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나병 환자를 중풍병하고 다르게 만지신 것은, 대체적으로 복음서에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십니다. 직접 만지신 것은,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그런데 중풍병은 그렇게 천대를 받지 않았거든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침상에 달아매어 지붕을 뚫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중풍병은 부정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달랐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이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어 그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그 심령까지 만져주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약함, 아마 만지려고 할 때 오히려 이 나 환자인 당사자가 왜요 하면서 만지지 마세요, 저를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부정해져요 하면서 오히려 기피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병일까요? 육체적인 병을 넘어서 심리적인 마음의 병입니다. 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오히려 멀리하고 거리감을 두고 이 나 환자가 먼저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만지십니다. 그 사람의 상한 마음, 그 사람의 심리와 정신을 고치시기 위함인 거지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만지시는 이 행위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상인이 만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괜찮은,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확인을 하고 회복되어 이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사회 속으로,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김승섭이라는 분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책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말이 이렇게 나와요. 이 사회적으로 특정한 질병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 개개인들의 잘못만이 아니다. 병든 사회는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여러분, 특정 질환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 사회의 시스템, 구조, 사회가 병들어 있어서 그 특정 질환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우울증,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의 이런 자연 속에서 막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초고도 경쟁 사회는 우울증이 있어요. 그럼 그 우울증이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문제일까요? 사회 문제일까요? 그 사회 구조가, 초고도 경쟁이 사람에게 주는 심리적, 사회적 압박 때문에 얻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가운데 자살률, 우리나라는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1위.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는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회적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회적인 그런 부분을 이 한 사람을 만지심으로, 만지는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고치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을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고치심, 만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언을 하십니까? 명하십니까? 너는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 깨끗하게 나음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다 나았다는 것을 증거를 삼아라.
입증을 해라. 제사장에게는 당시에 권한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이 사람은 나병이요, 감염성, 전염성 피부 질환이요 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즉 사회적으로 배제, 차별, 격리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이 사람이 다 나았다, 이제 이 사람에게 감염성, 전염성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공동체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이터치, 접촉, 만지심으로 사회적 회복까지 이루신 것이죠. 네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관계적 회복입니다. 아마 가족들도 이 사람과 함께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혈육, 부모, 형제들도 이 나병 환자랑은 같이 살아가지를 못했을 텐데, 이제 이 나병 환자의 회복을 통하여 예수님은 모든 관계, 끊어지고 단절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인간적 치유, 인간적 회복입니다. 사람 구실 못하고 사람 대우 못 받았던 이 사람을 이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간으로 온전한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5가지, 육체적으로, 심리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회복해 주신 치유에 예수님의 하이파이브, 하이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치유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 치유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도 있고 하는데, 특별히 이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은 여러분, 그 열병이 단순히 고열로 신음하는, 시름시름 아프는 그런 열병이었겠는가?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장모의 열병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흔히 그냥 열병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브리테니커 이 영영사전에도 특별히 우리나라 한글 발음으로 올라가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표현이 안 돼가지고 쓰여지는 단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정식으로 이 질환 명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명명된 질환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나온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왜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네요. 화병입니다. 화병. 이게 다른 나라에는 이 진단명이 없는, 그래서 그냥 화병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병이 뭡니까? 눌리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이 뭔가 분이 나고 성이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뭔가 이렇게 화가 쌓이면 나는 게 화병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8장 정도 되어서는 마태복음 한 4장 정도에서 4제자를 부르시거든요. 첫 번째 베드로, 안드레 뭐 이런 제자들 있잖아요. 이 4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직 12제자까지는 세우지 않았어요. 나머지 8제자는 아직 부르지 않은 상태예요, 마태복음 쪽으로 보면. 그런데 그때 이 4제자 중에서 단연코 튀는 으뜸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 근데 베드로 장모가 있다는 거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러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 아닙니까? 고기를 잡아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가족들이 먹고 살죠. 그래서 애지중지한 딸을 이 사위한테 보내놨더니 이 사위가 정신을 못 차리고 먼 예수라는 선생을 따라서 정신없이 싸돌아다닙니다. 고기는 안 잡고, 가정의 생계는 책임지지 않고. 그럼 장모가, 여러분이 그런 사위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솔직히 어떻겠어요? 근데 어디다가 말도 못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눌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가 쌓이고 울분이 쌓이고,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저 사위는 왜 저러고 쏘다니고, 무엇이 좋다고 저러고 다니나 하고, 뭐에 씌어서 저러나 하고, 막 마음이 힘들 거 아닙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우라통 터지는 화병 증상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장모에게 하세요. 여러분, 그 장모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그리고 이런 굉장히 높은 가르침을,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요, 이런 것을 잘,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몰라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말 못할 얘기를 토해놓는 것만으로도,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속 시원하게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라통 터지는 일들이 쓱 눈 녹듯이 녹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화병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해서 눌리고 막 우라통이 터져서 생기는 증상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만져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특별히 굳이 말로 해도 그냥 일반 육체적 질환도 다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굳이 만지시고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고 마치 힘을 내라라고 하이파이브 하듯이 하시는 것은, 그렇게 응원하시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 장모가 그러니까 병상을 털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후부터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 쏘다니는 베드로의 든든한 기도의 지원자, 후원자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만지심, 하이터치.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 죽기 사역, 치유 사역과 죽기 사역이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사역 중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기 사역 중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안수하시거나 손을 대시는 경우가 좀처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사역은 그냥 말씀만으로 하십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죽기 사역에는 예수님께서 꾸짖더라라고 나옵니다. 귀신을 향하여서는. 단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아주 어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죽기, 귀신을 떠나가게 하십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죽기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나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야단을 치시고 꾸짖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와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직접 터치하실 때와 만지지 않고 말씀만으로 꾸짖고 가르치실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때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 이 아픈 사람들은 보통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은 만지십니다. 어린아이들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만지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심에 축복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픈 자들, 연약한,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은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힘을 내라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만짐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전이 됩니다. 아무리 중한 병일지라도, 아무리 부정한 병일지라도 깨끗해지고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픈 것이 아니라 나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게다가 거기에 자신의 강함을 믿고 나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나가라고, 떠나라고. 뒤에 8장의 마지막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이르러서 귀신떼, 돼지떼 이렇게 매칭이 되는 죽기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거라사 광인 사건으로 나온대요. 가다라가 아니라 거라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도 광주라고도 하지만 빗골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도시잖아요. 우리 사는 곳. 그러듯이 가라사, 가다라, 거라사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단 단위로 아주 대규모의 로마군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군 주둔하고 있으니 로마군 그 관련한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또 주둔하고 있었겠죠. 같이 거주하고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곳은 로마의 대규모 병력 군사가 주둔하고 다스리고 있으므로 그 강함 속에서 있는 나쁘고 악한 것이 많았던 것이죠. 거라사 광인은 그것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린 귀신이 뭐라고 나옵니까? 군대 귀신.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군대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로마의 한 군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단 단위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손 안 대세요. 말씀만으로. 거라사 광인 고치실 때는 그냥 말씀만으로 떠나라, 나가라,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물속으로 그 돼지떼들이 다 들어가서 수장되게 만드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 가운데는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이방 문화가 특별히 약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사회적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함, 그 강함의 바탕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나쁘고 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만지시기보다는 꾸짖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하이터치, 만지심을 바라야 될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고 가르치시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함으로 나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약함으로 아프고 상한 것에 대해서는 꾸짖고, 여러분 미숙할수록 그런 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미숙할수록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뭐라 그래요. 뭐하고 쏘다니다가 감기 걸려고 아프냐고 막 그런 경우들이 어렸을 때 막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일단 아픈데. 그리고 이 약하잖아요. 지금 약하고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픈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야단치고, 예전에는 정말 이게 못된 표현인데, 잘못된 표현인데, 그 예전에는 이 좀 여성을 하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암짝에도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 여자들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몸도 성치 못하고 아프다고 막 그렇게.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것은 단순히 몸의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여성을 하대하고 비하하고 차별하고 하는 그 사회적 구조의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 여자들이 더 많이 아프죠. 시름시름 마음의 병도 생기고. 여러분, 연약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돌보십니다. 품으십니다. 만지십니다. 고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꾸짖으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것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바로 변화와 변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5가지의 하이터치로 하이5, 5가지 면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뭡니까? 변질입니까? 변화입니까? 변화죠.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인간적으로 변화된 거죠.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실 때 이렇게 만져주셔서 고치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질은 어떤 것입니까?
본질을 상실해 나가는 거,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밥이 한번 변질되고 나면 그 다시 돌아옵니까? 그런 나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훈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는 본질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요,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을 우리가 바랄 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보옵소서, 주여 나의 상한 마음을 보옵소서, 주여 나의 이 아픔을 보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만지심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만지심으로 그 본질로 바꾸어 나가고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본질을 벗어나 있을 때에는, 그때에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본질을 벗어난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위로나 응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에 벗어나 변질되어 있을 때에는 위로나 응원이 아니라 회개와 회심이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것, 본질을 향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고쳐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아,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지 않았구나.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 말씀의 책망 가운데 나를 놓고 나를 다시 변화의 삶으로, 변질로부터 변화의 삶으로 나를 바꾸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신앙교회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혁신되어가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시선을 갖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도 하이터치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이터치, 일본 사람들 표현에 의하자면 하이터치가 하이파이브니까요. 하이파이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이파이브, 이렇게 5가지. 하이파이브 신앙교회. 신앙교회 하이가 사실은 HI, 이 약자들입니다. 그 HI로만 5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높게, 하이 이노베이션.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제가 하이파이브니까 5개 중에서 첫 번째, 하이 이노베이션. 우리가 좀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높게. 두 번째로는 홀리 앤 홀리스틱. 홀리는 거룩한, 홀리스틱은 통전적인, 전체적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합쳐서 거룩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노베이션, 그런 변화. 세 번째로는 해피, 행복한 변화. 네 번째로는 헬시, 건강한 변화. 5번째로는 하모니, 조화롭게, 조화를 이뤄가는 변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이 파이브 5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높고, 그리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조화롭게, 이렇게 변화를 이뤄가는 우리 신앙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리하여 우리가 혹 변질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올바른 변화의 삶으로 좀 더 높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좀 더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조화를 이뤄가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리 신앙교회가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하이파이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이터치를 바라며 하이파이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잊어먹으셨습니까? 띄워주세요. 예, 높게 하이, 그리고 홀리 거룩하게, 그리고 해피 행복하게, 그리고 헬시 건강하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조화롭게 하모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끼리도 지금은 뭐 비접촉 시대니까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하기는 힘들지만 마음만으로라도, 그리고 주먹으로 악수를 대신해서 인사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이 하이파이브로 주님의 하이터치를 바라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바램과 다짐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이파이브 합시다. 높게, 거룩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조화롭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만지심 하이터치를 따라 우리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이터치로 전인적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하이파이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간구하고 다짐하오니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높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행복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주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도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 헌금으로 11조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범사의 감사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든 감사의 제목에 더 풍성한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 손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프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그 모든 사역에 중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복된 나라, 평화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동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례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는 정창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가량 야외에서, 예배는 아니고요, 우리가 가을 야유에도 못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풍성한 추수의 계절인데 높은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노을 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야외 실시간 방송을, 야유회 대신 비대면 시대 1시간 정도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야외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특별히 알림 3번째 사항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부터 22일까지 승강기 공사가 있어서 사용이 중단되오니 참고하시고 이용에 불편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우리가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노숙자를 돕는 곳에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가 먼지가 내려앉아 있는, 그러나 못 쓰는 운동화나 못 쓰는 배낭이 아니고요, 쓸만하고 신을만한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나 내가 신지 않는 그런 남성 운동화, 250에서 280 사이의 남성 운동화와 그리고 배낭, 떨어진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거 굉장히 유용하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이파이브를 기대하며 하이파이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